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8절이 빠졌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라드는 시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한 가지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를 위해서 이게 살아가는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광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쓸 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성취가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확장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누가복음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모든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구약의 오랜 기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의 성취가 이미 눈앞에 왔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딱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이 말 그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현실이 뭐예요?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천지개벽해서 다 변하는 때가 아니라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왜 이러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고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럼 잘 아시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 또 양아들입니다. 세계를 통일한 사람, 카이사르,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그 권력은 세계 최강.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졌을 때 로마의 모든 권력이 그 한 사람에게 있었죠. 이 옥타비아누스 때를 시작으로 오현제,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 로마의 절대 권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가이사 뭐라고요? 아구스도라고 하죠. 이 아구스도는요 함부로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존엄한 자가 아니에요. 그 아구스도는 아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신적 존재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이미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만 붙일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정말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시대에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성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세상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성취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적하라라고 하죠. 그 한마디로 전국이 난리가 됐습니다.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호적을 명령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구 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을 시작하죠. 자,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적하라라는 명령,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권력 잡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 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하라고 이 말을 다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죠. 근데 이게요, 이 상태가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 직전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200년이나.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요, 한 사람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정치 권력 군사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함을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해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누구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만삭의 힘든 몸을 이끌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삭의 몸을, 그러니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동하잖아요. 고향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만삭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도 가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관은 당연히 그 지역에 꽉 차게 되고, 마리아는 할 수 없이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구유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호적하라는 이 세상의 명령 때문에 유대의 두 젊은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호적하러 가고 어려움을 겪고 게다가 출산을 거기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힘든 이 세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요, 지금도 자기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보세요. 오늘 읽었던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차서,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입니까?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질문해 봐야 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면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의 미가서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미가서 650년 전이죠.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누가도 구약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내려서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벅차오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묻는 세상, 이 베들레헴아. 근데 그 베들레헴, 거기에 여전히 세상의 권력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광스럽다. 왜? 그곳에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자신의 권력이 도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이다? 이 구유이다.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를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출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두루 비치는 이 목자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주 야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선한 목자입니다. 성실한 목자들이나 이렇게 하죠. 양의 문처럼 밤에 밖에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목자들이 누군가?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학자들 가운데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것이 아직까지 딱 정확하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에 의해서 납득이 된 거는 이 목자들은 아마도 그때 벳핫게렘 지방에 살고 있었던 레갑 자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근거가 있거든요. 느헤미야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본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레갑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방은 예루살렘 남쪽의 4km 지점입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에요. 4km면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양을 치던 사람들 레갑 족속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목축을 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는 목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목자들에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줘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다렸던 자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그 로마의 권력 안에서 그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로 철저히 분리되어져서 그들만, 하지만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임합니까? 오늘 본문 2장 9절에 그들에게 두루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춘다.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거대 자본주의가 흔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신 것 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천사들과 이야기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바로 너에게, 기다린 너에게.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설레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누구에게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DTS에서 배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마리아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시대에도 나에게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추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세상이 온통 요동을 치고 득세하는 것 같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가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오늘 그 본 말씀 2장 7절이 좀 다르게 보여요. 여기까지 다 읽고 오늘 본문 2장 7절을 읽으면 좀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이 불쌍해 보여요. 야, 참 어떻게 구주가 여기서 나시지? 너무 불쌍하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초라한 모습,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근데 다 읽고 나면 이 초라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초라해 보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시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눈과 이 시력이, 이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덮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것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가서도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아, 너는 어떤 거울보다 가장 크다. 그게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가 초라해 보이도록 살아가지만 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구나.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 저희 이제 성결교단과 또 감리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목사님이신데 1906년부터 1945년도까지 사셨습니다. 짧은 인생이죠. 목회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히틀러 암살을 공모했다는 죄로 결국엔 처형을 당합니다. 4개월간 있었던 교도소,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 사형수들이 쇠구랑을 차고 지내는 구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고문을 당했어요. 계속 회유하죠. 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너의 신앙을 부인해라. 그럼 어떻게? 풀어주겠다. 그런 중에 그는 그 매일 성구 묵상과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완독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영광을 맛봐요.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육의 장막을 벗도록 도와줬던 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것이 그분이,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쓴 시예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독일어로 나오는 것이 번역되어졌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가지를 꿈꿉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 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세상은 온통 자기의 그 영광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씁니다. 많은 것을 해줘.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함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설렘, 나의 뿌듯함, 나를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까 전에 보네포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분이 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